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아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연예인이란 직업을 보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엄청난 탑스타,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탑스타가 아닌 이상해야 다들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연예인이란 직업의 특성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리고 소문이 안 좋은 자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도 대중들은 그냥 편견과 헛소문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심판하려 들기 때문이죠. 얼마 전 한 여성 연예인이 이 수년 전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헛소문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담담히 밝혔습니다. 처음에 그분의 말은 어차피 자신과 상관없는 헛소문이라 소속사에서 아니라고 말해주면 금세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는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그분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려져 버렸고 이제 대중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져 버렸죠. 그분의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해서 이석증까지 생겨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수년의 시간이 지나 대중들의 과열된 생각이 잠잠해진 후에야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고한 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연예인의 특성상 이미지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복구를 해줄 거예요? 대중들은 사건의 진위 여부나 이후 진행 과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융단 폭격을 내리죠. 재판이 열리게 된 것까지는 관심을 갖지만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 최종으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중의 관심은 이미 그에게서 멀어졌으며 그의 떨어진 명예와 손상된 이미지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그 이미지가 손상되었으니 그 피해를 추산하기도 어렵고 또 복구하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라고 생각하죠. 뭔가 네가 원인 제공을 했겠지,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욥, 네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알고 있는,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너의 범죄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숨겨둔 범죄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고통이 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욥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을 이어가자 이제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내뱉죠.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자, 이런 말이 요즘 세상에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악플이죠. 너가 이 정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으니 너는 정말 파렴치한일 거야. 너는 정말로 나쁜 사람일 거야. 너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파렴치한인 게 분명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형벌이 어떻게 오겠어?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뒤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저질렀을 거야. 이게 지금 욥의 지인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은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에 따라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원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마무리는 마치 거룩한 척 좋은 말로 마무리 짓죠. 본문 29절과 30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욥기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새로운 관점이 보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내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심판자의 관점으로 그에게 말하는 경우가 과연 없을까요?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른 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결과라는 것에 따라 한 사람을 매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변방을 떠돌아다니게 된 목사들을 여럿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순히 이권을 두고 경쟁하는 민사소송의 성격을 넘어가지요. 그것은 이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선한 쪽이고 너는 악한 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싸움이 나면 양쪽이 갈라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을 화해 가능한 영적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쪽이 볼 땐 이쪽이 악마, 이쪽이 볼 땐 그쪽이 악마가 되어 있으니 악마와 악마가 서로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과 지인들이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한번 가정으로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과연 욥과 지인들이 화해하고 예전과 같은 관계로 회복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감정의 골은 상할 만큼 상해버렸죠. 무엇보다 피해자의 삶이란 피해 이전으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과거의 사건 가해자를 공개하겠다고 나서서 여러 사람을 영상을 올렸고 또 그 중에는 이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중 한 명은 정말로 단지 그 학교에 다녔을 뿐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잘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융단 폭격으로 받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경찰에 가 상담을 하니까 전화번호 바꾸는 거 외에는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런 대답만 들었어요. 여러분, 국가 권력은요 참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서면 막 보호해 주지만 이런 정말 무명의 한 시민에게는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 비겁한 세상 아닙니까? 자기 보호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무슨 멀쩡하게 살다가 날벼락을 맞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참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인생에 그렇게 큰 고난을 줘 놓고 그 사람은 미안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잃었던 직장을 회복하고 잃었던 명예가 회복이 됩니까? 저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면 당사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실제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말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욕설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막 이런 영상이 쭉 퍼져가지고 막 또 그쪽 지역이 시끄러웠어요. 그러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촬영합니다. 약간 함정을 파고 기다린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아닙니다. 흥미거리가 되니까. 그리고 그런 행동은 이 SNS상에 활동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죠. 저 엄마가 미친 사람이다. 저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사회 괴물을 풀어놓는 거다. 온갖 저주의 말이 10살짜리 아이에게 쫙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당하고도 바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온 세상이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모든 결과가 밝히 드러날 때까지 성도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현대 법정이 3심제를 만들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만들었으며 긴 소송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재판,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인류는 그런 실패의 탑, 억울한 사람들의 생명의 탑 위에다가 현재 법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처럼 사또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사또가 검사도 하고 재판장도 돼가지고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재판에서 끝내버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춘향이 잡아다가 이몽룡 올 때까지 붙잡아 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현대의 법제도가 이렇게 3심제 길어졌고 기소의 주체와 재판의 주체가 달라지고 이런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오심이 있었고 오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구속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연쇄살인 사건 중 가장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잡히기 전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윤성여 씨는 이 8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했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법정이 재판이 시작됐을 때 내가 아니라고 경찰이 고문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증거했다고 말해서도 재판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옥살이 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춘재가 진범인 게 밝혀지고 나서야 국가는 그의 말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거에 대한 배상을 해라. 그 20년의 세월이 배상이 되겠습니까? 그 20년 동안 그가 살았던 사람들, 그와 관계하고 얼굴 마주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욕했겠으며 그에게 얼마나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었겠습니까? 또 그 말을 본인만 들었겠습니까? 그의 부모와 형제와 지인들도 함께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돈으로 과연 보상이 가능하며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며 함부로 남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의 재판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작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유명하지도 않죠, 한 여성 변호사가 누군가가 자기 신분증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사기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손발이 달달달 떨렸답니다. 변호사가 신분증 도용을 당해서 사기를 당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AI가요, 최근에 이제 뭐 리마인딩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어떻게 보면 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리마인딩이었던가? 어렵지도 않아요. 사진 한 10장 정도, 그리고 고인의 목소리 음성 하나만 있으면 마치 고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남들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게 이제는 영화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악한 일들이 안 닥치면 좋겠지만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억울한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저 권사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에휴, 저 집사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정말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영화에 나오는 어떤 마법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등 돌린 지인들이 다시 아는 척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심판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지옥 같은 오늘을 버틸 힘을 주세요. 남을 억울하게 만든 이들, 아무 생각 없이 무죄한 자에게 돌을 던진 이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시간을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든 반드시 그의 신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죠.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댓글 광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심판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대중재판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심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법관들조차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거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남의 인생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결론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가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욥의 지인들이 욥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며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에 대항하겠다며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 남을 해코지하는 선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에 동참하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쓸데없는 말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과 귀를 열어두는 그렇게 겸손하고 신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심령이 크게 상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그의 인생을 신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길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인생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입에서 남의 이야기가 입방아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먼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끄는 부르짖어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억울함의 늪에 빠뜨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신원이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이 땅에서 모든 고통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마침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받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 그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버티실 힘을 주실 겁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했던 과거의 죄 또한 회개하십시오. 분수를 넘어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